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화, 거룩하게 됨입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물어봤던 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우기는 구원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정직하고 겸손하고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이번 시리즈,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쭉 하게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구원받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던 게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거 다 고쳐 놓으십시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착한 일, 선한 일 들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저 꼭대기에 계시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바득바득 올라간다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싹 다 버리셔야 돼요. 구원은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누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완성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여러 가지 측면들,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소명, 그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으로 택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서 여기 와 있어야지 그냥 난 내가 나오고 싶어서 여기 와 있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 날 불러주셨구나.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소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중생은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죽어있는 영혼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의 피가 그 생명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신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체험되는 건 뭐였어요? 회심 혹은 회개라고 해서 예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더 즐거워요. 내가 비록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다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어디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 회개가 체험되어지고 그 회개 결단을 하는 것이 내 삶에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는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울면서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그 눈물이 바뀌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여 낮추신 이유는 결국 누구 만나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만나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심 가운데에서 나를 대표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그거 믿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성경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냥 책에 써 있는 글자로서의 믿음, 내 머릿속으로 그냥 단지 동의하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그걸 체험해야 된다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였더니 십자가의 예수를 내가 맨날 체험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꾸짖고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맞군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제가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순종과 결단 가운데 일상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지식과 체험과 마지막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종 부르시듯이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품고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신랑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큰형님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있어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신앙 다음에 나온 것이 칭의라고 하는, 칭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그 의를 누구의 것으로? 죄인인 나의 것으로 여겨주는 거죠. 내가 의의 근원이 아니에요. 누가 의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의의 근원인데 그걸 내 것으로 쳐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것 위에 교회가 서고 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이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잘하셨네요. 막 박수 치고 그러니까 박수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 안 되고 뭐 이런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정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의 의의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를 붙들어야지 그것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구나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칭해주신다라고. 그런 거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뭐 조금 더 하면 굉장히 뿌듯하고 뭐 조금 못하면 굉장히 막 죄책감 들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엔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서 있는 죄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게 뭐였는가 하면 수양이라고 하는 양자 삼아 주시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죄로 깨끗하게 해서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더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신분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아들 되어짐을 확증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 수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기억하세요? 소, 중, 회, 신, 칭, 수.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줄 3개가 남았는데 그게 언제 오늘부터 할 성, 견, 영이 됩니다. 그래서 성은 성화고요. 견은 견인이고 영은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뭐 한다? 성화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성화는 뭐 한자를 이렇게 대충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성스럽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니까 거룩하다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아시겠죠? 일단 성화도 역시 구원의 한 단계이기 때문에, 구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한 그 모양이기 때문에 주권적인 누구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거룩해지는 거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해지는 거는 누가 한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자꾸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서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누구에게서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 그 거룩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해서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만약에 거룩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룩한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냄새나는 가증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거룩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속아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화를 이야기할 때에도 기본 전제는 뭐다? 여전히 성화 역시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기초를 깔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데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소중해, 신칭수, 성견영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들이 있었어요. 전혀 건드릴 수 없는 영역. 소명, 중생 이런 거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낳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2개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회개, 그렇죠?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긴 하지만 누가 해야 된다라 그랬어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회개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해서 회개 내가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믿음이죠. 그렇죠? 회개와 믿음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회심, 신앙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역을 하시지만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셔서 야 여기서는 네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리 다 하다가 내 그 아기가 있는데 5살, 6살 됐는데 너무 옆에서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해놓고 야 네가 여기서 주걱으로 한번 저어봐 해가지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그렇게 참석할 수 있는 게 회심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거 말고도 두 개가 더 있는데 오늘부터 얘기하게 될 것들이 그것들입니다. 오늘 뭐 한다라 그랬어요? 성화한다라 그랬죠. 이 성화 역시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성도가 사랑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동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성도의 사랑의 순종이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이라고요? 사랑의 순종. 어떤 순종이 있어요? 힘으로 안 되니까 싫은데 막 하는 그런 순종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뭔 말만 하면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랑의 순종이라고 부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화라고 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사랑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부는 닮아간다 그럴까요? 만나보니까 와, 우리가 이렇게 똑같았어 막 이러나요? 아니에요. 저희도 결혼해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어떤 줄 알았어요. 취미도 맞고 뭐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막 다 똑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딱 해서 조금만 살아보면 어때요? 와,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결혼했어? 그래서 갈라서죠? 안 갈라서요. 결혼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맞춰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고기 먹는 거 나는 별로 안 해봐서 이건 낯설어요. 근데 남편이 고기 먹는 걸 참 좋아해. 그러면 아내도 몇 년 지나고 나면 최소한 고기 좀 먹을 줄 알게 됩니다. 그거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었지만 남편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해 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랑의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착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거짓말 조금 덜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예수 믿으니까 나는 더 열심히 살고 더 정직하게 살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어느 순간 이 한계에 부딪히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체면이 있지. 우리 교회 이름에 체면이 있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막 뭐를 내가 진짜 거룩하려고 노력을 하면은요, 그거는 내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성화는요, 되면 될수록 즐겁고 기쁜 게 성화예요. 내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걸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해지고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보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성장되어지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자랑거리는 절대 아닙니다. 니들 이것도 못해, 난 이거 한다. 이렇게 되는 건 성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내가 이거 못했는데 이거 좀 막 부끄럽고 짜증나고 그러지도 않아요. 성화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의 순종을 하다 보니 되고 있네? 그래서 참 좋다,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쁘신 뜻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마지막 권면이라는 겁니다. 편지 맨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 쓰겠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뭘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우고 이런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더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대요? 난 거룩한 걸 좋아해. 세상과는 구별된 거를 좋아해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처음에 뭔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싶어. 이게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기본은 내가 뭔가를 딱 정해놓고 요 정도는 해야지. 율법을 가지고 성화할 수는 절대 없어요. 성화는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하며 마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성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막 자랑질하는 것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막 못해가지고 막 죄책감에 있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일을 엄청 많이 하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막 엄청 게으른 걸 기뻐하실까? 이거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내가 오늘 점심밥 먹기를 원하실까? 안 먹기를 원하실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점심을 먹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해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럼 난 뭐 한 겁니까? 거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오늘은 밥이 아니라 좀 나 혼자만의 시간을 10분이라도 좀 가지게 하시기를 원하나 보다. 내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말씀 볼 시간, 기도할 시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짧은 10분만이라도 점심 먹지 않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성화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내 마음이 있어서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으로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해지려면 우리 항상 뭐 해야 돼요? 율법 외우고 있어야 될까요? 10계명의 제1계명은 이거야, 2계명은 이거야, 3계명은 이거야, 제5계명은 뭐죠? 외우지도 않았어요 우리. 10계명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거 안 외워도 외우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자체가 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이 내 안과 내 삶에서 점점 더 닮아져 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다시 한번. 성화란 무엇이다?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내 안과 내 삶에서 점점 더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고 막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을 하고 내가 뿌듯해지는 게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모습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화의 모습은 세상이 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이나 내가 성화의 모습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율법이 정하는 게 아니라 성화의 모습은 온전히 매일 매시간 나에 딱 맞게 누가 정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5절인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거든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화. 그리고 속담으로, 사자성어로는 부전자전.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중생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은요, 하나님 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닮아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반응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중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중생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 아버지로 알아요. 그것도 아주 좋으신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항상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 기쁘신 뜻을 듣는 대로, 성령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는 쫓아가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밥 먹는 게 되었건, 일하는 게 되었건, 뭐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하는 게 되었건, 전부 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뭔지 내 안테나가 탁 맞춰져 있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텔레비전 기억나세요? 이런 뭐 케이블 연결하지 않고 안테나 세워가지고 했을 때. 그럼 그 안테나가 방향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텔레비가 칙칙칙칙 하고 안 나오잖아요. 막 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향 맞추려고 그러고. 극성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테나 뽑아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에서 막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양이 뭔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한테 그 정도 정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성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면 성화되는 거예요. 그 관심은 누구에게 다 있는가 하면 거듭난 자들에게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해서 내가 주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는 자에게는 그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화 과정을 거쳐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제대로 음식만 먹으면 큽니까? 안 큽니까? 질병이 없고 영양만 잘 공급되면 애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태어나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룩해져 가는 것은 과정이긴 하지만 당연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성화라고 하는 걸 마치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벽돌을 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벽돌이 처음에는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야, 내가 요 정도밖에 거룩하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벽돌을 지어다가 와가지고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일단 더미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근데 그거 내가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더미가 커지질 않아요. 누가 도둑놈이 와가지고 훔쳐가면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내가 손 놓고 있으면 더 이상 벽돌 더미는 자라지 않습니다. 성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성화는 그렇게 되죠. 그렇죠? 내가 막 법을 지켜야 되겠다 막 이런 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막 뒤로 후퇴합니다. 근데 혹시 성화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해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거룩해지는 모습들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면 더 많이 기뻐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면 더 많이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성령으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다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다라고요. 왜 성령의 벽돌더미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벽돌더미는 누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쌓으면 어떻게 돼요? 멈추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가지이신 예수께 접붙여져 있는 식물이란 말이에요. 생명차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벽돌더미가 올라가는 것으로는 우리의 성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화는 심지어는 내가 손을 놓고 있을 때에도 연결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 내가 하는 거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노력하고 결단해서 순종하는 거 맞긴 맞지만 궁극적으로 그 성화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화는 첫 번째,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성장이다. 점진적이 무슨 뜻이에요?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식물을 심어놔요. 식물을 심어놓으면 오늘 아침에 내가 막 물 줬어요. 저녁 먹고 나가서 보면 요만큼 자라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일주일 있다 보면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랐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자라는 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똑같은 겁니다. 왜 그 바울 서신서들 중에 목회 서신서에 보면 처음 믿은 자는 교회 리더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수 믿고 복음을 체험한 순간부터 이 사람이 자라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걸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가 안 자란다고 벼를 쑥 뽑아놔요. 내가 보기에 기분은 좋죠. 쑥, 키가 올라왔다. 그럼 다음 나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거룩해짐,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체의 성장이고 생명체의 성장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성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연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 자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들지 않고 그 영양분만 잘 공급해주면 안 자랄래야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아니 거름 주고 그 병충해 다 잡아주는데 식물이 안 자라요? 그런 기적은 없죠. 반드시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성장. 예수 믿는 사람이 5년, 10년 지났는데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그냥 내가 보기에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대로 똑같아요. 정말 막 한숨이 나올 정도로 그게 그대로예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내가 생각해 봤는가? 내가 누구 기뻐하게 한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이건 사실은 나의 결단력이나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화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해 봤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쁘신 존재가 맞나?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룩해지는 모습이 되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필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화의 특징, 점진적인 성장이고 필연적인 성장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에 설교, 혹은 선교, 아니면 식사봉사, 주차봉사 이런 거 있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인데요. 오직 요것밖에 없다는 거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쓰겠죠. 그렇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뭔지 들어보십시오. 설교, 주차봉사 이런 거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설교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표기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차봉사, 식사봉사, 찬양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성가대 하나도 없네요. 야, 성령 충만하면 설교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성장이요 필연적인 성장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희락, 기쁨이잖아요. 내 마음에서 진짜 속사람에서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평화, 화평 이런 것들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영혼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의 어떤 행동, 눈에 볼 수 있는 걸로 자꾸 연결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화에 대해서 굳이 내가 평가하고 싶다.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평가하고 싶으면요. 어디를 살펴봐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깜깜한 데서 문 닫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참 힘들지만 어떻게 주님 십자가 바라보는 가운데에 오래 참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풀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주의가 아닌 자비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를 다루려고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선하며 내가 가진 관계들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분을 내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분낼 때마다 그래도 온유한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도 절제하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왜 다이어트를 처음에 잘해서 살 쭉 빼다가 그 다음에 막 먹어가지고 요요 현상이 오죠? 마음이 여전히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조금 갔다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들으셨던 비유 중에 그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어디 들어갈 데 있나 막 찾으러 다녔는데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쫓겨난 데 다시 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돼 있네. 그래서 어떻게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거룩함이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다 사실은 이걸 뭐로 바꾸면 정확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바꾸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희락이고 그게 화평이고 그게 인내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하는 어떤 도덕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청국장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청국장 안 좋아하세요? 한국 사람이면 청국장을 좋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백인이랑 결혼했어. 근데 그 사람은 냄새 너무 약해. 내가 좋아하니까 청국장 꼭 먹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안 먹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는지 아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이 참 향기로워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내 마음 가운데에 꼭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요, 이 마음 가운데에 성품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열매를 이야기하실 때에 이런 내적인 열매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내적 성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식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점진적이고 필연적이고 내적인 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성령에 이끌린, 성령에 충만한 마음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의 최종 목표 지점은 교만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난 네가 나랑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해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랑 완전 똑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랑 똑같은 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직은 예수님과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이걸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큼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르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우리의 성화의 목표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어떤 사람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함은 다 뭐기 때문에. 율법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기뻐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평안하셨구나.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구나. 이게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 지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에베소 4장 15절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깨끗함이랑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도록 네가 사랑으로 순종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모습은 아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도 봤지만 그 성경 여러 군데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쫙 찾았는데 이거 다 하려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다 부족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온 거고 그 중에 하나 얘가 뭐냐면 골로새서 3장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7절만 읽었지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놓고 있는데 제가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거 너희가 예수 믿게 되었으면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거가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겠죠. 그렇죠? 영적인 거가 되겠죠. 쉽게 설명한다라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땅의 것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단 하나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도덕률이 아니라 십자가를 묘사하는 단어들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그 예수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자리 가운데에 이 마음의 자세부터, 마음의 모양부터 서기를 원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순종입니다. 내가 하기는 너무 싫지만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합니다. 하지 마세요. 11조도 하지 말고요. 기도도 하지 말고요. 봉사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예배도 하지 마세요.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진짜 기뻐하십니까? 그것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기독교는 종교 예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그 한편에 못 박혔었던 그 강도가 천국에 갈 수가 없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강도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 못 박혔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그 죄인 강도 11조를 한번 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예배를 한번 와서 제대로 드렸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종교 예식이 그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예수 십자가가 기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드러내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 독생자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라니까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육신을 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뭐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에 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율법처럼 보이는 하루에 100번씩 이거 누르면서 성경 읽으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좀 묵상해 보시라고. 그거 100번 못했다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그거 100번 넘어서서 1000번 했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에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지, 이걸 또 하나의 율법으로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막 엄청 자랑스럽고, 목사님 보세요, 저는 1000번 했어요, 저는 10,000번 했어요, 저는 30,000번 했어요. 뭐 30,000번까지도 하는 분이 있대요. 아니면 못했으면 오늘은 목사님 만나기 싫다, 몇 번 했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이 인간 대 인간만 다루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라고요? 위의 것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 진짜 내 기쁨인가만 확인하면 돼요. 끝이에요. 그러면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행동은 마음을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왜 어려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쫙 받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오렌지를 여러분들 손으로 딱 잡고 쫙 눌러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오렌지즙이 나와요. 거기서 사과즙이 나옵니까? 거기서 뭐 고기 육즙이 나와요?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쫙 짜내면 그 안에 가득한 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꽉 짜냈는데 거기서 욕이 나오고, 거기서 불평 불만이 나오고, 거기서 체념하고 좌절하는 게 나오면 내가 뭐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또 그에 앞서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주렁주렁 작은 것들이라도 열리기 시작해서 세상이 나를 쥐어짜면 사랑이 나오고요,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요. 그게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굳이 우리가 알아듣기에 쉬운 말로 설명하면은요, 땅의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땅의 지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목록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정함, 그 다음에 또 뭐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한 비방, 거짓말들. 이거 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세상 역시 사실은 우리한테 빼앗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땅도 우리의 마음을 막 뺏기 원해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악한 정욕을 가지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노여워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탐심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새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대한다라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지식, 생각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그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새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성화,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기 쭉 그 밑에 보면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대한 거예요.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가지기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도 우리의 뭘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예수 십자가에서 드러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짰을 때에 너에게도 그것이 나오는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쫙 짰더니 뭐가 나왔어요? 사랑의 피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나오기를 아버지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거룩하게 사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죠. 성화를 잘 감당하는 사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 번 더 읽읍시다.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뭐 성화, 거룩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어도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거룩해짐, 즉 성화의 키라고 하는 거예요.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게 말이 됐건 일이 됐건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묵상하고 붙드는 가운데 그분의 이름으로 하되 그분을 힘입어서 결국에는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리에 늘 있으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을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세상과 같을 수 있다 없다? 같을 수 없다. 구별되고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서서히지만 분명하게 우리 속사람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러고 앉아있네.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는 내가 주도자가 아니에요. 누가 주도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도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낑낑거리면서 넘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쭉쭉 끌고 가면 가나보다 하고 쫓아가면서라도 어쨌든 그 하나님의 성장케 하심을 쫓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모든 주제와 재료와 원동력은 예수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성화될지 정해요, 안 정해요? 안 정해요. 그 주제 예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화되어야 할지에 대한 도전도 그 재료도 내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상황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한가한 날들, 때로는 바쁜 날들을, 때로는 건강한 날들을, 때로는 좀 허약한 날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 성화의 재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여서 자라서 열매 맺게 되기까지 원동력도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성화의 어떤 한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으로서의 믿음도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믿을 만한 거, 좀 사람이 듬직한 거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에서는 뭐 이 충성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맺는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제는 사실은 누가 가지고 있는 주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주제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예수님께는 어떤 능력이 있었다라고요? 십자가에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천사의 군단을 내려와서 저들을 다 멸하고 십자가에서 직접 내려오시고 죽지 않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다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내 신부를 사랑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믿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부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피 흘려서 죽어야만 죽어있는 내 신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쉽습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깡패가 야, 이 여자만 남고 남자는 가 라고 얘기했을 때 남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소리야? 내 여자친구인데 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진짜 도망을 간다라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만 하지만 결혼을 했을 때 이런 경우들 있지 않나요? 남자랑 여자랑 다 괜찮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아니면 사업이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갈라서는 부부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는 어땠더라고요? 신부가 죽었어요. 그냥 곱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한테 침 뱉고 막 욕하고 그러면서 죽어 있어요. 완전 좀비죠. 근데 그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듬직하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한 존재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이 다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멋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내 삶에 저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난 진짜 인생 참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어. 그게 예수의 것이었다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묵상하고 방금 우리가 십자가 묵상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예수의 피스테스, 예수의 믿음직함이었구나, 예수의 그 신실함이었구나를 계속 묵상하고 그걸 내가 기뻐하면은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점점 닮아가는가 하면 이번엔 내가 실패했더라도 다음번에는 내가 좀 더 의리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조금이라도 다음번에는 내 손에 보더라도 나의 아끼는 그 사람 더 지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어놨을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화의 주제와 재료와 원동력이 예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교회한테 뭐 하라고 얘기하는 적이 가끔씩 있거든요. 비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면 꼭 율법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거 잘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그런 어떤 율법처럼 보이는 어떤 명령이나 금지 이런 것들, 훈계 이런 것들은 다 뭐랑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베드로랑 바울이랑 밥 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시작지 않게 밥 먹은 얘기가 나와. 근데 밥을 어떻게 먹었는가 하면 그 밥상에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먹은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같이 먹은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속해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교회 하면 유태인들이 더 많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00% 유태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예수 믿는다. 이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죠. 심지어는 개 취급했다라는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안 좋아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사람을 파견을 했어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을 파견을 해서 거기 딱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문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이랑 베드로랑 그 성도들은 밥 먹고 있었잖아요. 문 열고 들었는데 저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오셨어요. 자기 안 먹고 있었던 것처럼. 왜요? 욕할까 봐. 잘 보이려고. 진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나는 이방인들이랑 밥 안 먹은 것처럼. 와, 바울이 또 한 성깔 하네. 뭐라 그랬을까요? 삿대질을 하면서 베드로, 너 율법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막 삿대질하면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삿대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근데 너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법에 대해서 안 지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가 예수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구나. 예수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바리새인이건 죄인이건 세리건 다 그냥 뭘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데 너 거기서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네 안 먹네 그거 가지고 그러고 있어? 너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가 너의 기쁨이 맞아? 예수가 너의 마음의 주인이 맞냐고. 너 예수 사랑하는 거야? 얼마나 찔렸을까 베드로가. 어쨌든 율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한다라고요? 예수 이야기 한다라고요. 또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돈을 거들어 다녔네요. 알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이 돈을 거들어 다녔어요. 깡패도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너무 힘들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는 항상 빚진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 이방인 교회들 다니면서 그 헌금 좀 해라, 많이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헌금하라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충분히. 근데 뭐 이런 거 했을까요? 야, 니들이 헌금 많이 하면 야, 니들이 그렇게까지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니들 사업 복 내려서 더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아니면 야, 11조 있는데 니네 11조 정도는 해야 될 거야. 율법이 그렇게 정해 있는데 왜 안 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율법의 어떤 규율이나 혹은 기복주의적인 법칙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아요. 그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 헌금을 준비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헌금을 준비해라.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을 기억해보자. 누구 기억하래요? 예수 기억하래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건 뭐 밥을 누구랑 먹건 안 먹건 다 거룩하게 하는 법이 있어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키니까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으로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정말로 흠도 티도 없게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보존하도록 사랑하고 아내는 그 그리스도를 교회가 섬기는 것처럼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그 끝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근데 내가 사실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그 관계도 남편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아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거 그냥 다 내려놔. 뭐 무슨 뭐 결혼 학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가르쳐주 대화의 기술 막 이런 거 다 가르쳐주는데 그거 하세요. 하긴 하게. 그게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결혼의 자리에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리에 있을까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예수 없는 성화 있다 없다?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없는 성령 없는 성화에 대해서 바라고 노력하고 성취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없는 성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성화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예수만 있으면 성화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 거룩해지라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뭐만 하래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그 결과로 그런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그 결과로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법을 지키려고 해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묵상하고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율법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율법, 우리는 그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끄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좋아지기만 한다면, 그 좋은 예수를 성령 안에서 늘 묵상하기만 한다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나는 자발적으로 나의 충성의 순종을 바칠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저분을 더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그냥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아끼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막 뭐 하면 구원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하는 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두려운 떨림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기분 좋은 두려운 떨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떨림으로 복종하는 거죠. 그랬을 때 구원의 한 측면인 성화,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가 뭔지 대충 감이 오세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해 주심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게 밥 먹는 거에 대한 것이 됐건 자식을 키우는 것에 대한 것이 됐건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 되었건 그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성화는 영적인 성장은 더디어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잘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예수 향해서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기쁨이 뭔지 아는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